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존 버녀는 감옥에서 이 철로 역정을 쓰면서 이 주제를 뷸라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김포 비손교회 스리랑카 형제자매들이 있는 교회에 이렇게 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가고 올 때도 찬송을 부르고 오고 그랬는데 오면서 우리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부른 249장 또 이렇게 찬송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오고 가면서 우리 같이 차에 있었던 집사님이 영문학 전공하신 분인데 이 철로 역정을 영어로 이렇게 예전에 다 읽었다고 그래요. 영문학 하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저자가 목사님인 줄은 몰랐다. 그냥 일반 책인 걸로 이야기 책인 걸로 알고 읽었다고 그런 얘기 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12년 동안 감옥에서 있으면서 이거를 쓴 거를 몰랐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다 참석 못하지만은 영상으로 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책을 읽든 글을 읽든 어떤 사람이 썼는가, 어떤 상황에 썼는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 이거를 우리가 깊이 헤아릴 때 더 가슴에 와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존 버니라는 청교도 설교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붙잡혔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은 감옥에 억어되어 있지만은 그분의 영혼은 천국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서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숨쉬기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들이 매일 새롭게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이제 뷸라의 땅입니다. 뷸라의 땅.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함께 계속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특별히 목자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간증하면서 계속 마법의 땅을 무사히 통과하고 계속 고비고비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마법의 땅을 통과하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뷸라의 땅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는 거죠. 자, 뷸라의 땅은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여행하는 내내 편안하고 즐겁고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화사하게 피었으며 밤낮 없이 햇살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이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넘어 절망의 거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고 의심의 성 따위는 아예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반기시는 곳이며 빵과 포도주가 떨어지는 법이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뷸라의 땅을 존 버녀는 묘사한 거죠. 그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 땅을 향해 갈 때 그 뷸라의 땅에 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 찾은 바 된 자라고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이고 찾은 바 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주와 귀한 보석과 금으로 포장된 길이
보였다. 그러니 크리스찬과 소망은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설렘에 상사병에 걸려 병치레까지 하게 되었다. 너희가 내 님을 만나거든 내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 말해다오. 자, 아가서를 인용한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면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뷸라의 땅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그런 것이다 하고, 감옥에서 전도연이 그 뷸라의 땅을 맛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은 오늘 그 주제가 되는 본문인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는데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고 이민족들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저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꼬꾸러짐을 당할 때에, 큰 낭패를 당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버렸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강가에서 울면서 시편을 노래하고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기도와 회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나의 슬픔이 아니고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헵시바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뷸라는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신부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죠.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을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됨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뷸라다,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날을 사모하시나요? 네,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살아 계시는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그 유명한 카터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산다 그랬다고 그래요. 마치 오늘 오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라 신랑이로다. 밤중에, 깊은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났을 때에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들은 그냥 도적같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깨어있다가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요. 기도하는 습관,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습관,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습관,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습관, 사랑으로 섬기는 습관, 할렐루야, 이런 게 자꾸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것도 습관입니다. 항상 따뜻한 말하고 섬기는 말, 이것도 습관이에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그게 자기 인생이 됩니다. 인생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가시가 많고 흠이 많고 더러운 자를 다 죄를 씻어주시고 신부로 맞아준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여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니 나도 하나님 저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신부의 3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뷸라의 땅을 어떤 사람이 받아 누리게 될까? 네, 전도년은 우리가 성경에 다 나온 말씀인데 이렇게 첫 번째 말했어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도착하는 땅이 뷸라의 땅이다. 바벨론 포로 70년 있으면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듯이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지만 전부 천국에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의 고난을, 시련을, 신앙에서 오는, 신앙생활 할 때 오는 핍박과 환난을 다 인내하고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이 마침내 뷸라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을 지금까지 본 것처럼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쁨 산맥을 떠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는지 몰라요. 아첨정의 말에 미혹당하여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무신론자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졸려가지고 마법의 땅에서 큰일 날 뻔하고,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거쳐오고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뷸라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눈물 나는 골짜기를 믿음으로 다 헤쳐온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제도 그 말씀드렸지만은 함께 전도하는 그 목사님 목을 걸고 자살까지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살려주시고, 그래서 20일을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네가 내 종이 되라. 그래서 신학을 7년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자살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을 경험했는데 그래도 3대째 신앙인인 자기 자신을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자살하는데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큰 고통이 다가오면은 사탄이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막 충동. 너 인생은 끝났어. 너 포기해. 막 사탄이 충동질. 그럴 때에 여러분을 위해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성령이 와서 막 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없다.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우리가 앞에 철로역정에서 묵상했듯이 집의 벽난로에 앞에서는 막 물을 붓는 사탄의 세력이 있었고 벽난로 뒤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막 부어서 그래서 다시 살리는 그런 주제도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참 신기한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막 무너져요. 막 오늘 막 죽고 싶어. 근데 하나님 말씀 읽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막 기름 부음을 주셔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 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인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너무 신기한 그런 경험들 중에 하나가 우리 형 이야기예요. 그 자취할 때 형 모시고 제가 지적 장애자인 형 모시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대학원 다닐 때. 근데
한 2월 정도 될 거예요. 눈발이 날리던 아주 추운 겨울인데 새벽기도 밤기도 마치고 제가 새벽 한 2시 3시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막 불이 붙어가지고 집이 자취방에 불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거기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명륜동 시장 뒤에 그 아주 다닥다닥 옛날에 집이 붙어있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새벽에 깨어나가지고 바켓에다 물을 받아와서 우리 집 불을 다 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금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그때 금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 일본인가 선교가셨고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 담당이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 충만이 아마 주제였을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찬송하면서 이제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데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간증했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첫째 감사. 이 새벽에 집이 불타고 있는데 동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불을 꺼주고 있는데 옆집에 번지기 전에 불을 다 꺼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둘째, 우리 형이 분명히 불 질렀을 건데 막 찾아보니까 형이 안 죽고 저 옆에 남의 옆에 집 담벼락에 우두커니 이러고 있는 거요. 형이 살아있음에 감사. 할렐루야. 우리 형님은 우리 집안에 40-50년 동안 눈물이 40-50년이 뭐예요? 거의 60세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50년 이상을 눈물로 우리 집안의 눈물의 원인자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 마지막에는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때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 대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할 때인데 옷도 다 타고 책도 다 타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쫓겨난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청년 때에 힘들었던 그런 시련기인데 제가 회고하건대 감사만 넘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 그러니까 막 얼마나 형이 살아있는 게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 보통 사람 생각 같아서는 그때 형도 죽지 왜 살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제 마음을 덮으니까 살아계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형 돌아가시 전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제 인생의 스승 중에 스승 한 명 우리 형이라고. 진짜로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그때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헤쳐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자니까 제 간증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대화 나누면서 여러분의 간증을 성도들과 서로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은 숨기지 말고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나도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밀려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 시골 살 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 600평 땅에 집 2채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들 아버지 살아계실 때요. 그래 다 사라지고 그런 집이 다 불타는 환경까지 청년의 때에 내몰렸으니까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보면 처참합니까? 근데 뭐 그때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기뻤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막 간증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간증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될 때만 간증이 아니고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해서 하나님이 도울 때 그 뷸라의 땅에 있을 때 그 간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뷸라의 땅은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도착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꼭 믿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가르침, 해석자의 집에서 가르침, 아름다운 집에서 4명의 아가씨들의 가르침,
기쁨 산맥에서 4명의 목자들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리스찬과 소망은, 크리스찬이 잊어버릴 때는 소망이 깨우쳐지고, 소망이 잃어버릴 때는 크리스찬이 깨우쳐지고, 그래서 함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그래서 필요하다,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겁니다. 할렐루야. 환난 당한 성도들 볼 때마다 힘써서 같이 기도해줘. 이길 수 있습니다, 장로님. 이길 수 있습니다, 권사님. 이길 수 있습니다, 집사님.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각인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각인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체험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투병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갈 돈도 없고, 태생이 형제들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손 내미는 것도 없고, 하여튼 뭐 성품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 누나가 그 당시에 이제 원주에서 매형은행에 원주로 발령 나가지고 원주에 있었는데, 그래도 누나는 저하고 신앙생활이 아주 이렇게 성격도 신앙에 대한 것이 맞고, 어렸을 때부터 누나하고 저하고 신앙관이 제일 맞았어요.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방언받고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초등학생 때 방언받았고, 그러니까 서로 은혜 받고 막 이러니까 잘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동생인데 막내인데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누나 집에 이제 갔어요. 강원도 원주에 피를 토할 때예요. 근데 그 매형의 어머니가 그 집에 오셨는데 매형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제 처남이잖아요. 제가 저 폐결핵 환자가 여기 와 있으면은, 그때 우리 조카 태정이가 태어나가지고 1살인가 뭐 이럴 때요. 아이에게 이롭지 않으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옆방에서 듣고 바로 그 다음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 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식모살이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갔는데, 고향에서 저를 받아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베푼 덕이 많아가지고 동네 이장도 하고 면서기도 하면서 공짜로 다 옛날에 전답들 등기 안 된 땅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시골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줄자 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측량해 가지고 다 등기 무료로 다 해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옆에 동네 다. 진짜 우리 아버지는 그런 봉사를 잘했어요. 그래 가니까는 시골 내려가니까 물론 저도 초등학생 때부터 동네 청소 이런 거 제가 다 이렇게 학교에서 리더였기 때문에 동네 주일날 아침에는 동네 또랑 청소하고 길 청소하고 이런 거를 동네 애들 다 아침마다 불러가지고 새마을 운동할 때니까 그걸 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도 폐결핵 환자로 내려갔는데 동네에서 마을 해관에 있는 쪽방을 하나 무료로 줬어요. 여러분 그때 20살 때인데 그 쪽방에서 폐결핵 투병하면서 혼자 살았어요. 산에 가서 갈퀴로 나무에다가 밥해 먹고 그러면서 야,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20살짜리인데. 그때 쓴 시집이 기도 시집이 지금도 몇 권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해고해 보면 진짜 시편이 구절 그렇게 깊이 다가올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2년 후인가 제가 목포에서 어느 내과 병원에 가서 제가 폐결핵 환자라고 얘기 안 하고 가슴 체스트 사진 찍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가 폐결핵 환자고 피를 토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꼼꼼히 보더니 그 중년의 의사거든요. 이런 초짜도 아니고. 그러더니 조금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제 간증도 뭐 대단한 간증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20살 때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절망이었거든요. 저의 꿈은 하버드 박사 받는 거였습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싹 거꾸라지고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모든 게 앞이 깜깜하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그런데 그런 제가 해고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암송했던 그 하나님 말씀들이 순간순간 제 마음을 지켜준 거예요. 다 순간순간 지켜준. 어제도 우리 같이 차 타고 갔던 우리 제 차에 탔던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면은 성경 구절, 암송 구절, 69절 다 선물로 드리잖아요. 성경책하고 그거를 한글로 영어로 다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웠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에 매일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거를 또 다 매일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69절을 영어로 한글로 다 외우고 나니까 이제 달력에 있는 한 구절 암송 너무 잘 외워진대요. 쉽대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해 두면요 위기의 때에 반드시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할 때 다 말씀으로 이기신 거잖아요.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시고 다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말씀이 탁 튀어오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복되고 쓰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존 버년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빌라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불렀던 249장 이 찬송처럼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또 영접합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모셔드립니다. 내 삶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자꾸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어제 거기 비스온 교회 갔을 때도 제가 거기 스리랑카 형제 자매들에게 다 예수님 다시 영접할 수 있도록 초청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고백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막 손들고 아멘하게 하고 통역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막 반복해서 한 것은 그때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확 부어지고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선포를 할 때 믿음이 선물로 부어지고, 고백할 때 은혜가 부어지고, 고백할 때 응답이 오고, 고백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막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막 찬양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옥토가 흔들리고 쇠고랑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뷸라의 땅에서 거하고 또 영원한 뷸라의 땅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